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참된 삶은 곧 만남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 인자인데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한쪽도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만남은 아름다운 삶을 창조합니다. 행복한 만남은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인간 역사 한가운데 오셔서 자오전 BC와 AD로 획을 그으신 우리 인생의 최고봉이시며 우리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고 에이미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하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속에 보게 되면 인간 구원이 들어있고요, 참된 진리가 들어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동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제가 운전을 배우고 운전할 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초행길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교통 표지판을 보고 감을 잡고 찾아가는 것과 또 하나는 지도를 가지고, 차에 늘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도에 의지해서 초행길을 떠나곤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도만 보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저 특유의 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교통 표지판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정확하게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찾아가지 못했을까요? 정확하게 찾아갔다는 분들은 정말 고맙고요, 안 정확했을 것이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속하네요. 그러나 사실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찾아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 겨우 목적지를 찾곤 했습니다. 자, 지금은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무엇이 인도해 갑니까?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편리를 제공했습니다마는 반대로 현대인들을 길치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으면 꼼짝 못합니다. 옛날에 운전하셨던 분들은 거의 감입니다. 감각이 살아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뻔히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 치고 찾아가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내비게이션 치고 가면은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그래요? 몇 년 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강릉에 목회 계획을 세우러 갔다가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목회 계획 세우고 이제 저녁은 좀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저녁이나 좀 먹고 오자 해가지고 우리 부교역자들과 더불어 유명 맛집을 찾아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제 감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옆에 운전하고 있는 부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길이 맞느냐 했더니만 그 목사님은 얼마나 확신 있게 맞습니다 목사님, 틀림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감은 아니에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산 고동패기로 올라가더라고요. 막다른 길로 가는 거 있죠. 그때부터 저는 내비년을 믿지 않고 그냥 내비는 그냥 참고할 정도로만
여겨야 될 것이 이거 믿고 가다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분, 아니면 인도해 줄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근데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맨 처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 천국과도 같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지의 낙원이 신락원이 되고 만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에덴 동산을 찾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천국 본향을 찾아갈 능력을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철학자가 따로 있나요? 이런 질문 던지면 그가 곧 철학자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인가?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면 왜 사는가? 이런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오늘을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최준 씨의 가요대로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아니, 정말 유행가 가사 그대로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온 몸에 누렸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년에 가서 뭔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전도서 1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그러니까 부귀와 영화, 명예와 권세를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노년에 가서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현대 철학의 과제는 니힐리즘, 허무주의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점점 세계적으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랍니다. 1위.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자, 어느 60 먹은 할아버지가 수레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이제 언덕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왜? 가지고 있는 게 힘밖에 없잖아요. 짐이 많건 적건 오르막길이건 내리막길이건 노 프로블렘,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60이 넘다 보니 얘기가 달라집니다. 짐만 보면 벌써 덜커덩 겁이 나고요. 언덕만 보면 벌써 한숨이 나오고요. 자, 그날도 이제 수레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언덕을 향해 낑낑거리면서 올라갑니다.
중간쯤 올라갔을까 도저히 더 이상 못 올라가겠는 거라. 그렇다고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초등학교 아이 하나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젖먹던 심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밀어주었습니다.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요. 결국 이렇게 해서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그냥 털썩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늘에서 이제 땀을 식히고 있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더운 날씨에 왜 일을 해? 왜 일을 하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돈 벌어서 뭐 하게? 뭐 하긴 이놈아.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쌀도 사고 그러지. 쌀을 사서 뭐 하게? 뭐 하긴 이놈아. 먹고 살려고 그러지. 자, 질문이 여기까지 왔으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놈이 질문을 또 한 가지 던지는 거야. 먹고 살아서 뭐 하게? 그러니까 60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대답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 할아버지가 이 자식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쓰잘데없는 질문만 해대 쌓고 있네. 그런데 짐을 밀어준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뭔가 좀 대답은 해줘야 되겠는데 대답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그래 이놈아, 죽지 않고 먹고 살려고 그런다. 그래 이놈아, 죽지 않고 먹고 살려고 그런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아니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인간이 삼복 더위에 수레나 끌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된 대답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사는가? 분명히 직장 다니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직장 다니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의미라든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일의 의미도 전혀 모른 채 일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표류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이 표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생일이 2번 있다면서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첫 번째 생일이 있고 산호라면은 내 사명을 깨달은 날,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깨달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적인 생일이요 제2의 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제2의 생일이 있으십니까? 내 삶의 의미를 여러분들 언제 깨달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 더 나가서 내가 오늘도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뭔지, 여러분들의 미션,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신 날이 언제이십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아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정도는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인생의 가치를 알려주고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종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지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든든한 길잡이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자, 14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빨간 글씨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사람들은 저마다 다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어요. 돈을 믿는 분도 있고, 권력을 믿는 분도 있고, 명예를 믿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믿는 분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저 시틀러 같은 사람 나치즘을 믿고 열심히 하다가 결국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은 알라 신을 믿고 열심히 하다가 결국 테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테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알라 신만을 믿고 인질, 기습 공격을 단행했다가 결국 지금 엄청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다 잘못된 믿음과 확신 때문이에요. 잘못된. 이 모두가 다 잘못된 사상과 신앙 때문이에요. 저기 네팔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외양간 같은 곳에서 합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소와 돼지와 고양이 또는 개와 더불어 함께 잠을 자요. 가만히 보면 도대체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종교가 뭔 줄 아십니까? 신두교예요. 신두교. 신두교는 윤회설을 믿는 거예요. 윤회설이라고 하는 건 뭘지 아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소가 되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돼지가 되었다. 자, 이럴진데 그 소와 돼지 또는 개나 고양이를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소가 된지도 모르고 돼지가 된지도 모르고 고양이가 된지도 모르는데 짐승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내쫓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설을 철저하게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그러니까 같이 짐승들과 더불어 같은 공간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가 되고 만 거예요. 이 종교가 사람을 아주 우습게 만든다니까요. 저기 티베트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매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극락세계 못 간대요.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 먹어야 비로소 천국 극락세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늙게 되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업고 메고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 위에다가 놓고 칼로 난도질을 해놓으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독수리 떼들이 피 냄새를 맡고 새카맣게 몰려와가지고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짓들을 많이 했든지 큰 바위가 피와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반질반질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멀리서 자식들이 바라보고는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부모 뜯어먹는 걸 멀리서 바라보고는 내려와가지고 우리 부모님 극락세계 갔다고 막 며칠씩이나 또 잔치판을 벌인다는 거예요. 이 종교가 이 사람을 정말 아주 우습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와서 설교하셨던 윤홀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카메룬이라고 하는 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뜰 안에다가 매장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시체를 뜰 안에다 매장을 했다가 1년 넘어서 다시 이제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해골 바가지를 거실에다 모신다는 거예요. 이게 수호신이야, 수호신. 이 해골 바가지가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해골 바가지가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 우리 후손들을 지켜준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가게 되면 심지어 해골 바가지가 3개까지 있는 그 집안이 있다는 거예요. 거실에 잘 보이는 곳에다 해골 바가지가 3개. 아마 아버지 해골 바가지, 아마 할아버지 해골 바가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왜 그렇게 믿으니까. 왜냐하면 저 해골 바가지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우리 후손들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무지의 소치예요. 그래서 이 무지 멍매함을 깨우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거, 이걸 가리켜서 선교 또는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세 나라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들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미 기아 상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게 어떻게 천연 자원의 문제이겠습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이건 종교의 문제라고요. 종교가 잘못되면 사상이 잘못돼요. 사상이 잘못되면 교육이 잘못돼요. 교육이 잘못되면 인간이 잘못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무슨 종교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왕 믿을 바에야 진리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내가 곧 진리다. I am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진리야. 너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부정관사 어가 아니라 정관사 더잖아요. 바로 그거야. 바로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바로 너희가 지금 추구하고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진리야. I am the truth.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남아있는 인생,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던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게 되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왜? 우리 인간을 만든 재료는 흙이에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 인간을 요목조목하게 다 핸드메이드, 다 빚어 만드신 다음 맨 마지막 어떤 마지막 작업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다가, 여러분 사람의 호흡이라는 코끝에 있는 거예요. 코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마지막에 여기 딱 손가락 가지고 코에만 딱 갖다 대보면 아, 운명하셨구나,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코끝에 있는 거예요. 자, 진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어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영혼이라고. 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 짐승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분명히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뭘 경고하셨는가 하면은 창세기 한번 2장 7절 한번 읽고 16절 한번 넘어갈까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사람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 하나님이 완벽한 공간이라든지 완벽한 것을 창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어요.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 열매 다 먹을 수 있고 다 누릴 수가 있는데 딱 하나, 선악과만큼은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4장 내용 읽어보게 되면 그 뒤로 뭐 셋도 낳고 뭐 아들 딸 낳고 잘만 살았더라. 안 죽었네.
죽었어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결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었는데 영혼 없는 몸만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 창세기의 비밀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다 한 구절로 요약을 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가서 보실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니까.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요. 그런데 살리셨도다. 누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죽었던 영혼까지 다시 살리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내가 곧 생명이다. I am the life.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이야. 믿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잃어버렸던 생명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도장 한번 찍어드릴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믿는 자는 생명으로 사망에서 이미 죽었는데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잃어버린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내 힘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내 행위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복한 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하는 거, 절망의 절망, 율법주의, 율법에 그 전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바울, 자기 행위 가지고,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선행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마는 마지막 결론은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죽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결국 항복, 손들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내 힘 가지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인 되어주심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 대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러면 쉽게 구원 얻을 수. 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업적 때문에 우리가 털도 안 뽑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이게 복음, 이것이 바로 내 의지, 내 노력 가지고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수지 맞으신 분들이에요.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선물을 받고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 자, 천국까지 이르는 든든한 길잡이 만나셨잖아요. 이제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또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만 만나면 끝이 나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 방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인생 방황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졸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또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귀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 온 천하 손에 쥐면, 내 목숨 잃어버리면 온 천하 손에 쥐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의 인생 길잡이, 든든한 가이드로 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의 방황, 아니면 인생의 방황, 오늘 이 자리 여기서 내가 끝내버리고 말겠다라고 우리 작정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 더 나아가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싶으신 분들만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이렇게 한번 좀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자, 화면 제가 띄워드릴게요. 제가 먼저 한 문단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목자 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